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서 치신 왕 아사랴 또는 우시야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이 3일 저녁, 수요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근래에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일반 서적인데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통해 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나라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견해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인터뷰한 것을 책으로 이렇게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보니까 뭐 대통령이 추천도서로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그 서울대 석학인 장하준 교수인가요? 그 분이 쓰신 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 전대미문의 전염병 앞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경제 전문가인 이 장 박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 가치관을 다 내리워 놓고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부터 다시 말하면 사람 존중, 생명, 안전, 건강 그리고 복지.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뭐 세계 여러 나라 볼 것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경제 발전을 수단이 아니라 목표로 정해놓고 목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건강이라는 것은 뒤편으로 항상 물러나 있었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렇게 세계적인 이 세계의 전대미문의 전염병을 앓고 있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처럼 정말 전혀 이렇게 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이제까지 인류는 경제 발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배로 몰살되어도 그냥 뭐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 뭐 건물이 넘어져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무너져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고 언제나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과 복지는 뒤편이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시대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는 연관되었어요. 나의 내가 건강하냐 하지 않느냐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더 나아가서는 나라 전체. 여러분, 중국 저 시골 후안성에서 일어난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금 다 덮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반 이렇게 학자들도 이렇게 가치관의 전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되짚어보고 있다면,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정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는 내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원초적으로 아주 기초부터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일반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소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런 점에서 지금 세상도 그렇게 각성하고 도대체 인생과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을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서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었죠. 왕권을 안정시킨 다음에 통치 초기에 단 한 구절밖에 안 되는 율법의 말씀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 반역자들, 그 반역자들의 후손을 향한 복수의 칼을 내려놓았던,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선지자의 예언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서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치 후반부에 이르러서 스스로 교만해짐으로 결국 반역이 일어나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조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67번째로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살펴봤던 아마샤 왕의 아들이면서 남유다의, 그러면 당연히 10번째 왕이죠. 10번째 왕. 이 10번째 왕으로, 그 이름의 뜻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아사랴라는 이름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 아사랴라는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등극한 아사랴 왕은 그 이름 자체가 좀 익숙지가 않아요.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죠. 특별히 조금 이따가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이사야 6장에 바로 이 우시야라고 하는 아사랴가 죽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선지서의 맨 앞을 장식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유다의 10번째 왕인 아사랴는 아사랴라는 이름보다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사랴 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열왕기하 15장에서 아사랴의 15장을 보면 아사랴 왕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그 내용이 여느 왕들에 비해서는 어때요? 짧죠. 7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아사랴 왕의 행적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물론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가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이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역대하 26장에는요 사실 이렇게 아사랴의 행적이요 열왕기하 15장에는 7절로 조려 있지만 역대하 26장에는요 이보다 3배 많은 23구절에 이상 많은 23구절에 걸쳐서 아사랴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 역대하의 내용에서 어느 왕의 행적을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건요, 비교적 그 왕이 어떤 왕이다? 맞아요, 선한 왕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왕정 시대를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맞을 만큼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회복과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좋은 왕들의 모습, 심지어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할 때요, 아주 의도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도요, 슬그머니 빼버려요. 그리고 극악무도하다고 하는 므낫세가 회개한 사건까지도 역대기서는 기록하면서 매우 희망적인 내용들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망적인 내용을 역사적으로 기록하면서 열왕기하 15장보다 무려 3배나 많게 오늘 주인공인 누구의 행적에 대해서 아사랴 또는 우시야 왕의 행적을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우시야 왕은요, 아사랴 왕은요, 비교적 선한 왕.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은 우리가 비교적 선한 왕을 지금 3대째 보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그리고 아샤랴, 그리고 사실은 아샤랴 곧 우시야의 아들 요담까지 이 4대가요 비교적 유다 왕조 중에 선한 왕으로, 물론 완벽하게 선한 왕은 아니에요. 조금 완벽함에 좀 이르렀다 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요담 정도가 거의 흠이 없을 만큼 괜찮은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성경 보는 재미 아니겠어요? 여기에서는 왜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역대기에서는 길게 기록하고 있지? 역대기는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을 만큼 받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소망의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 선한 왕들의 통치 이야기만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열왕기하 15장보다 3배나 많게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의 행적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나쁜 부분보다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하고 좋은 면을 좀 더 훨씬 더 3배가 아니라 30배 더 많이 좀 기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개인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가야 복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사랴 왕은요, 이 반역으로 죽은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왕으로 등극하는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린 나이에 16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요. 10번째 유다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 왕국 이후 남유다에 세워진 대략 한 20명의 왕들 중에요, 이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야는요 2번째로 가장 긴 통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이죠. 제일 긴 통치는 좀 아쉽게도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히스기야의 아들, 또라이죠. 아주 악한 왕인데 55년 통치했는데 그보다 3년 적은 52년 통치. 그래서 유다의 왕들 중에 2번째로 긴 통치로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사랴 또는 우시야 왕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경은 이 아사랴 왕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아사랴 왕은 자기 아버지 아마샤 왕의 모든 행위대로, 중요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예, 맞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아무개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더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비교적 좋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니까 이 왕은 그냥 완벽한 왕이구나. 거의 그렇지 않아요. 시작은 그런데요, 끝에 가서 꼭 딴 길로 가. 그러나 비교적 다른 왕들에 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최소한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정직한 통치를,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아사랴 왕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너무 생략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통치 초기에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가? 또 무엇 때문에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역대하 26장을 보면요, 이 아사랴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당시에 앞서 요아스 때도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겸 선지자 스가랴가 나왔지만,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는 다른 스가랴예요. 무명의 선지자 이 스가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아사랴 왕 당시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통치 초기에 이 아사랴 곧 우시야 왕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아주 밝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왕을 가르쳤던 이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을 동안에는 어땠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 아사랴 왕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아사랴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하셨다. 예,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오늘 이 아사랴 왕처럼 누군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또 한 사람의 왕이 있지 않았나요? 그가 누구였죠? 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아사랴 곧 우시야 왕의 할아버지 요아스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주인공이었어요. 요아스는 자기의 생명을 건져주고 길러주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 주었던 고모부이자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과 통치를 하다가, 그의 고모부이자 당시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130년을 향유하고 죽었을 때, 죽고 나자 그만 변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러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반역을 통해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당시 이 요하스 왕, 이 아사랴 왕의 할아버지인 요하스 왕과 여호야다 제사장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드린 일이 있냐면, 여러분과 바로 제가 우리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에게 이와 같이 요하스 왕과 함께했던 누구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은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 이 아사랴 왕 곁에 있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아사랴 왕이 늘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그가 형통함을 누리게 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도록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묵시에 밝아 아사랴로 하여금 늘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었던 스가랴 선지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와 동일한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이죠. 저는 이처럼 우리 3대 가족들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의 믿음 안에서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호야다와 무명의 선지자 스가랴로 인해서 요하스와 아사랴가 하나님을 힘써 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와 교회 안의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멋져요. 아무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자녀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 자녀는 다시 자녀에게, 그 자녀는 다시 자녀에게. 이게 우리 3대 교회의 비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 안에서 이 아사랴 왕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럼 구체적으로 이 아사랴 왕, 곧 우시야 왕이 어떤 형통함을 누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역대하 26장에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역대하 2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당시 아사랴 곧 우시야 왕은 전쟁을 하는 것마다 이겨요. 블레셋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둠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사랴와 유다 군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승리를 통해서 남유다 이 아사랴 왕은요, 암몬으로부터는요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받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로 인해 성경은 역대하 26장 8절에 이렇게 강성해진 아사랴 왕의 명성이 애굽 나라의 저 변방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여러분, 누가 그 이름을 널리 퍼지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읽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인데,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 대목을, 신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한 대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목회자들이 자기 명성과 자기 이름을, 또 성도들은 자기 교회, 커져가는 자기 교회의 명성과 이름을 인본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성경과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알려질 때 어떤 사람의 명성과 인기가 널리 퍼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널리 알리더라 그래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과 명성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고요, 묵묵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의 명성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사랴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통치의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이요, 정말 조금 있다가 말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아사랴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하심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데만, 보통 이제 왕들이 자기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랴 왕은요,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데만 목을 맨 것이 아니라 역대하 26장 9절 이후를 보면 그가 행한 행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책적으로. 여러분, 이 아사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다를 다스리면서 일단 부국 강병책을 씁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마다 성문들과 견고한 성문을 세우고요, 적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고요, 또한 경제적으로는요, 목축업과 과수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왕이 농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이 농업이 발전돼야만 잘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농업을 장려했고요, 거기에다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 신무기 개발까지 개발하도록 장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로 인해 이 아사랴 왕의 이름이 아주 멀리까지 퍼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다시 말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사랴 왕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진짜 큰 특권 아니겠어요? 일반 은총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건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기이하게 도우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래서 형통했던 아사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리는 이런 전방위적인 형통함의 복은요, 이제 제가 볼 때 솔로몬 왕 이후로 아마도 이 아사랴 또는 우시야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 전방위적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같이 비껴가는데요, 이 시대가 사실은 분열 왕국 이후 두 나라가요 경제적으로 또한 가장 막강하게 성장했던 때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항상 막강해져서 그 주변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그때에 항상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영적인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역사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삶,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교회를 돌아봐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목회자가 사명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 조금 모여들 때는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시간을 들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상가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세워가는지 몰라요. 이제 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는요, 사람이 다 돈이에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따르기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기초를 잘 놓아야 하는 거죠. 기초를 잘 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아니에요.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세워지기를 노력하는 그 기초돌 위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 기초돌을 밟고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한 시대 살지만 내 자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아사랴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묵시, 가르쳐주는 묵시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라 전체가, 아사랴가 손대는 정책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서 우리가 아사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성경이 어떤 불행한 암시가 담긴 말씀을 한 일이 있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사랴가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그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형통했다. 찾는 동안에만. 그래서 결국 이 아사랴 왕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게 되자 어떻게 변질되고 마느냐?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아무개 왕이 강성하여짐에 하면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이 뭘까요? 그렇죠. 그가 교만하여짐으로. 항상 따라줘요. 항상 따라줘. 그러니까 가끔 제가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건강이 썩 좋지 않잖아요. 제 나이에 비해서 좀 비리비리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무슨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럴 때마다 좀 감사하는 건 있어요. 딱 목회를 최선을 다해 할 만큼만 에너지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넘치면요, 딴짓해. 그래서 그만큼 강성하지 않는 것을 그냥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힘이 더 넘쳐봐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신방도 할 수 없고 이런데 막 힘은 넘쳐. 딴짓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 연구하고 말씀 읽고 설교 준비할 만큼만 하나님이 딱 그거 외에 운동하고 그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아사랴 왕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스스로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여보시기에 정직했던 이 아사랴 왕의 할아버지 요아스 왕도 꼭 이 길을 걸어갔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아사랴 왕의 아버지인 이 아마샤 왕도 잘하다가 통치 후반에, 아니 전쟁에 나갈 때도 무명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가 전쟁에서 딱 이기고 나니까 선지자의 음성을 개떡같이 알아듣잖아요. 한 번만 더 입 떠들어봐, 네 입을 찢어버릴 거야. 이렇게 변질됐던 사람이 아사랴 왕의 아버지 아마샤거든요. 아니 이런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도 그랬고 자기 아버지도 그랬는데 안타깝게 그 길을 누구마저 걸어가요? 예, 우시야 왕, 이 아사랴 왕마저 걸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와 성경은 반드시 가르치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각 가정 안에서 참 자녀에게 보이기 부끄러운데 치부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혼을 내가면서 안 그런 척처럼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외식하는 사람으로 자녀가 인식해버려요. 그때는요, 내리워 놓고요, 통곡하고요,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고요, 잘못됐어, 아빠 그러지 않을게 하고 자백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신앙이 진실된 신앙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감추고 속이고 에이, 애들이 뭘 알겠어. 여러분, 뭘 알겠냐?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안타깝게도 아사랴 왕은 자기 할아버지가 걸어간 길,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요. 너무 아쉬운 내용이에요. 문제는 아사랴 왕은 자기 할아버지 요아스나 자기 아버지 아마샤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요. 한 단계 죄악의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짓거리를 벌이느냐? 열왕기하 15장 5절에는 거의 결과적인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강성하여짐으로 교만해진 아사랴 왕은요, 그야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분향하는 이 분향단의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들어갑니다. 이때 여러분, 제사장 한 80여 명이 이 아사랴 왕을 붙들고요, 왕이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하고 만류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려 하십니까? 어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아사랴 왕이 이런 괘씸한 놈들, 내가 왕인데 하면서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그 순간 성경을 보니까 아사랴 왕의 이마에 뭐가 돋기 시작했다고요? 예, 저주의 상징인 신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상징되는 문둥병, 나병이 돋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렇게 아사랴 왕의 이마에 나병이 나게 된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여러분, 이때가 바로 이 북쪽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인데,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보면 지진 2년 전 이렇게 시작되죠.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지진이 일어난 날이 이 아사랴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취하려고 분향하러 성전에 들어간 날이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느냐? 아주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날 유다 왕 우시야 곧 아사랴가 제사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며 분향단에 분향을 하러 가려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아모스가 예언한 지진이 온 이스라엘 땅을 그냥 흔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 때문에요, 성전에도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이 간 성전 안으로요, 바깥에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사랴 곧 우시야 왕의 이마를 이 햇빛이 딱 쬐자마자 그 이마에 뭐가 돋았다? 저주의 상징인 나병과 문둥병이 돋았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역사가 요세푸스의 추가적인 설명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 보면 스가랴서 14장 5절에요 실제로 이런 글이 있어요. 우시야 왕 때 일어난 큰 지진,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속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큰 재앙이 임하면
어이구, 이 재앙은 마치 그 옛날 우시아 왕 때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큰 지진과도 같아. 이런 속담이 생길 만큼 이 지진이 크게 일어났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런 추가적인 설명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실제로 비슷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때 사실 이 아사랴 왕이요, 이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사랴 왕이 이마에 나병이 돋자 두려워하여 성전에서 나오므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왕이여 이마에 하면서 끄집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안 데리고 나왔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지 뭐. 그나마 제사장들이 데리고 나오면서 남은 삶 동안에 문둥병으로 고통당하긴 했지만 별궁에서 아들 요담을 세워서 섭정을 이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배경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했죠. 여호와께서 나병으로 아사랴 왕을 치셨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가 쳤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종종 나와요. 여호와께서 치사, 이렇게 나와요. 이로 인해 아사랴 왕은 죽는 날까지 부정한 나병 환자로 살면서 왕궁이 아닌 별궁에 거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 요담을 세워서 섭정을 이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조금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벌어진 상황 때문이라도 자기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 이마에 돋고 온몸에 퍼진 이 문둥병을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쉽게도요, 성경에는 우시아가 문둥병으로 인하여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보면 마침내 이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시아가 결국 나병으로 요담을 세워 섭정을 하다가 결국 죽게 되거든요, 나병으로. 그리고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내용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던 때의 상황,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하나님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가난더라라고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요, 너희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목청껏 내 이름을 부르지로도 내가 귀로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며 절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이 어떤 수천 만만의 재물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린 이후에도 그 타락하고 범죄하고 교만한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사명을 주기를, 너는 절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되 그놈들이 돌이켜 이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네 사명이다. 여러분, 만일 우시아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그런 끔찍한 징계를 하나님께 받고 정말 마음을 낮추어서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모르겠어요, 그랬더라면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까, 미가가 활동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또 훨씬 더 이 선지자들의 어떤 사역이 좀 더 왕이 거기에 동조했다면 좀 더 개혁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이마에 문둥병이 돋고 온몸에 나병이 퍼져도 우시아는 그 교만하고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시아가 죽던 해 선지자를 불러놓고, 야, 절대 내 백성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하되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참 그것도 깨달음이 있어야 맞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나 봐요. 그런 점에서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뭐 전대미문의 전염병이기도 하고,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러다가 뭐 백신하고 뭐만 나오면 금방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겠지. 여러분,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우리 예전의 삶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가치관과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이 상황이 그래도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전처럼 할 수 있겠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가 이제 뭐 금방 백신 나오면 맞고 뭐 예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진짜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뭐 유튜브만 열면 설교가 쏟아지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여러분, 홍수 속에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생수예요. 물난리가 나면 가장 먹을 수 없는 게 물이에요. 어쩌면 앞으로 뭐 유튜브 설교의 홍수 시대가 오지만 뭐 틀기만 하면 늦겠지만 그 안에 생수가 정말 먹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아사랴 왕 즉 우시야 왕의 공과를, 이 행적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부지런히 찾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일같이, 여러분 참 힘듭디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들 녀석들, 또 제가 운동 나가면서 잠언부터 읽어라, 성경 읽었니? 어떨 때는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잔소리 나 안 하고 싶어. 그런데도 또 하는 거예요. 성경부터 읽어라. 또 기분 나쁘게 말하면 또 아이들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여러분 매일같이 하는 이야기를 좋게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야, 이게 쟤네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빚어가시는 것 같아.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화내지 않고 말하면서 제가 자라가는 거 있죠. 제가 자라가는 거. 결국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 아닙니까? 저는 오늘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또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과 관계된 믿음 안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힘써 찾고 또 조금이나마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도 하고 바르고 정직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 삶을 쫓아가며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누군가, 자녀와 누군가가 함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 3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강성하여 짐에 교만했던 우시야 왕의 삶을 반면교사 삼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주의 묵시를 깨달아 순종함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을 늘 찾는 삶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와 우리 한국교회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